2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시간인데요, 131번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또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과 또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목적과 방향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방황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삶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삶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으며 또 그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벗어 던지고 다른 목표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목적으로 삼고 추구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목적으로 삼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오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3년 전 그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의 삶에서 살았습니다. 그저 고기 잡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였죠. 그러나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셨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택하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배와 그물, 가정까지 버려둔 채 밤낮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또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한다 함은 주님의 양들을 구별 없이 치고 먹이는 구체적인 삶이어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죠. 왜 주님은 3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왜 명령하셨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그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따랐을지언정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주님과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셨기에 주님은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바이니 남이 내게 띄우지 원하는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려
온 마음과 그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를 때에만 그 삶의 진리 안에서 참되고 바르게 가꿀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 21절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란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앞에 계신 주님께 대답을 드리는 대신에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 뒤에 있는 요한을 보고는 주님을 향해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주님에 대한 고함이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요한에게는 이런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왜 저한테만 하십니까? 라는 베드로의 고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의 이 고함에 주님의 답변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주님은 요한이 무엇을 하든 간에 베드로 너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었죠. 다시 말해 네가 온 중심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다른 그 누구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절대적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 해도 너는 절대적으로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의 말씀 이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돌아오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그 모습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엄중히 경고하며 생명을 위협하였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의 협박에 절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절대적으로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의 말씀에 믿음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라도 너만은 나를 따르고 절대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정 그리고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이렇게 사는
이 삶만이 참되고 영원한 그 진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정 주님을 절대적으로 또 간절히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가 받은 말씀 혹은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우리의 사랑은 이제는 주님의 양들인 다른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메마른 그런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간절히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삶,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이것을 따르기를, 또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와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짓과 타협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죠. 세상적인 것에 의해 우리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늘 말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털면 먼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털어서 먼지 날 수밖에 없는 옷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설령 먼지 난다 해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를, 우리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주님이시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사시며 또 다른 영혼들에게 참 사랑과 참 진리를 전하시는 절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또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은 멀리했고 또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를 목표 삼는 또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일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귀 기울이시사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